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젠 제자로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으로 1990년대 전 세계적으로 큰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께서 이 다른 책에서 자신의 목회를 소회하면서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수년 동안 설교를 꼬박꼬박 듣고 있는 성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와 거의 같은 모습입니다. 언제나 여전히 하나하나를 돌봐주어야 합니다. 기저귀가 젖었는지 가끔 들춰 보아야 하고 토닥토닥 거리며 잠을 재워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울기 시작하면 바로 분유병을 주어야 하고 보채기 시작하면 아이 앞에서 재롱을 떨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 군병들이라고 하셨는데 십자가 군병이라기보다는 신생 아들로 가득 찬 산부인과 병원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신병훈련소 같은 교회, 장교훈련소 같은 교회가 아니라 산후조리원 같은 교회가 되어버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국교회 성도수가요. 한때 1000만 명이 넘던 시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4명 중에 1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통계가 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가 아마 한 1990년대까지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았던 시절에도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는 사회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성도의 숫자는 많았고요. 많은 교회가 부흥을 경험했지만 가정과 사회에서 그리고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보이지 못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 그런 것이죠.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 지금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에 그때 교회가 부흥하면서 교회도 많은 신생아들을 많이 출생시켰죠. 많은 신앙의 초보자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기점으로 보면 많은 시간이 흘렀죠. 20년이 지났고 30년이 지났고 40년이 지나기도 했습니다. 그럼 그때 태어난 성도들이 잘 자라서 이제는 어른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는가? 이제는 30살이 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20살이 된 활발한 청년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아니면 50살이 된 아주 성숙한 그런 어른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변했을까? 그렇게 연수만큼 세월만큼 그렇게 자라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신생아들로 가득 찬 교회 그 이야기를 1990년도에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모두 다 이제 성인으로 자란 장렬한 청년이 되었고 또 성숙한 중년이 되어 있는가? 철든 그리스도인들, 어른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든든히 가정과 삶을 신앙으로 세우는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빛처럼 빛나고 있는 그러한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났는가 그런 질문이죠. 이러한 가슴 아픈 질문 앞에 이러한 현실 앞에 우리 교회의 표를 올해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제 정말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정말 이제 우리 개인에게 남겨진 삶의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 남은 시간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가 서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표어를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한국 교회 전체의 문제일 수 있어요.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의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내내 이 문제가 항상 교회에 존재했어요. 교회의 고민이었고 교회의 아픔이었고 교회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니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해야 한다.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 바울이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외친 것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히브리서의 저자로 알려진 바울은요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속으로 설명하고 싶은데 가르치고 싶은데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의 탄식입니다. 깊은 말씀, 높은 수준의 말씀, 꼭 알아야 하는 말씀, 영적 양식이 되는 말씀, 진정으로 살리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그것을 배워야 하는데 너무 기본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성경의 기초적인 지식들이 부족하고 너무 영적인 안목이 부족하고 너무 영적인 분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데 핵심적인 것인데 그래야 잘할 수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성경학자 존 브라운은요, 이 듣는 것이 둔하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정신적으로 냉담한 상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실 듣는 것이 둔하다 어떤 의미입니까?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깊게 들어야 하고 내가 배워야 하고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냉담한 상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듣는 것이 둔하다가 헬라어로 노드로스인데 이 똑같은 단어가 다음 장 히브리서 6장 12절에 보니까 게으르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듣는 것이 둔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이 정신적인 냉담 상태, 내가 배워야 한다는 사모함, 간절함 꼭 필요해. 내가 꼭 받아들여야 돼.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이 듣는 것이 둔한 것이고 그것은 게으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부지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에 부지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운동을 이제 중년, 청년 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코치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일주일에 2번 정도 하면 현상 유지, 3번 이상 해야 건강해진다.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종종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번의 예배는 충분한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2번이 최소한 2번이 현상 유지예요. 3번부터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살이 되고 강건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우리가 듣는 것에 부지런해지고 내 마음에 듣는 것에 대한 냉담한 상태가 찾아올 때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말씀을 곱씹어보고 되새겨보고 실천하는 부지런함을 갖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기본적으로 부지런해야 성장합니다. 부지런하지 않고 성장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부지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경학자 아더 핑크는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리를 살아. 진리를 살아. 진리를 거저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가 아무 일을 안 해도, 내가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하지 않아도, 내가 앉아만 있어도 구약의 성경에 빗대어 말씀을 드리면 내가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노력하지 아니하면, 의지를 갖지 아니하면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 진리는 나에게 거저 오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 말씀처럼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생아 같은 모습, 그것은 진리를 사지 않는다는 모습입니다. 진리를 사지 않아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데 전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게으르면서 정신적인 냉담한 상태에서 귀가 열려지지 않죠. 마음이 뜨거워질 수 없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없죠. 그러니까 진리는 어떤 의미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 절대로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의 의지, 우리의 힘의 의지, 정성, 노력, 사모함을 통해서 진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어린아이가 되지 말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신앙의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하는가? 왜 이제는 자라야 하는가? 왜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에 머물면 안 되는가?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어린아이 성도도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어린아이로 평생 신앙생활해도 천국에는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정말 그런가? 정말 어린아이로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로만 머물러 있고 신생아로만 머물러 있다는 것은 어떠한 큰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가? 어린아이 성도 그래도 믿음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지 못하고 성령님이 그를 주관하시지 못하고 심령적인 냉담한 상태가 계속되고 부지런하지 않은 모습들이 계속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자라지 않는 것은 성령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란 분들은 믿음이 없어도 냉담한 상태에서도 예배생활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요, 정확한 해답을 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 높은 어른 그리스도인들, 제자 그리스도인들처럼 대할 수 없어서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처럼밖에 대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을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2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바울은 그들에게 밥을 먹이고 싶어요. 단단한 음식을 먹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밥 먹으면 체해. 밥 먹으면 체합니다. 밥을 먹으라고 우겨 넣으면 토해냅니다. 튕겨져 나와요. 밥을 먹으라고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흔들어요. 그리고 무엇을 요구합니까? 먹기 쉬운 젖이나 주십시오. 우리가 어린아이들 키울 때 우리 부모님들이 꼭 필요한 영양소가 있는 것들을 먹이려고 하지만 고개를 절레절레하고 입을 벌리지 아니하고 먹은 것을 뱉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 유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바울은 핵심을 찌릅니다.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에 속한 자, 정확하게는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성도들, 실제로는 육신에 속한 사람, 이것이 바울의 정의예요. 바울이
믿음의 초신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인도하지만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을 강조하지만 여전히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머물러 있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들에게 정의하는 거예요. 결단하라고, 정체성을 알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자라지 않는 이유는, 성숙한 신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신실한 제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제가 주일날 오전 예배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만 나오시고 몇 개월에 한 번만 나오셔도 굉장히 귀하게 웃으면서 우리 모두가 이게 어디야 하고 반갑게 맞아드리고 있지만 절대 그것을 진정으로 기뻐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정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분량에 이르렀는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관하시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이 주관하시지 못한다는 것.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서 자라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성장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신앙적인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한 어린 딸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그 딸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내게 손자 하나를 낳아다오. 부탁을 합니다. 그 어린 딸에게. 그리고 그 아버지의 소원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작정 기도를 시작해요. 아이에게 매일 강요합니다. 요구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지만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작정 기도를 하고 아무리 환상 가운데 내가 응답받았다고 말을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성장을 하고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면,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을 만나게 되면 금식 기도를 하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가능한 일들이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어린아이, 바울이 말하는 어른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른, 신자, 제자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생산되고 있는가, 그거예요. 열매는 금식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해야, 결단을 해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께 잘 붙어 있으면, 부지런하게 귀를 열어 성령님과 계속 교제하고 자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해만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가 있는 사람만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매년 열리는 것이 열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그런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내적으로 성장하는데요. 그 신앙의 열매들이 내적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내적인 힘이 우리의 외적인 태도와 행동과 삶의 양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모든 분들, 육적으로 얼마나 고단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것은 영적인 강건함이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주일을 성수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수정시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내적인 성숙들은 당연하게 우리의 삶의 분명한 가치관의 변화와 삶의 태도와 언어의 습관과 자세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한 교회에 외국인 선교사님이 방문하셔서 선교 보고를 하십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은요, 중년의 신사였고요, 멋진 구렛나루와 턱수염이 있었습니다. 한 주일학교 소년이 그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 멋져 보였어요. 나도 저런 턱수염을 가지고 싶은데. 그리고 그날부터 나도 그런 턱수염을 가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식 기도를 좋아하신다고 하여서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엄마가 너 왜 밥을 안 먹어? 그랬더니 엄마 저 금식 기도 중이에요. 엄마가 기특해서 그래 어떤 기도 제목이니? 그건 비밀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턱수염은 자라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자라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때가 되지 않았는데, 기도한다고 무르익지 않았는데, 기도한다고 그 하나님의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0세가 넘으니까, 성인이 넘으니까, 몸이 자라니까, 어른이 되니까 수염은 당연히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자라요. 나중에는요, 자라지 말라고 말려도 지겹게 자라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내가 성령님께 붙잡혀 있다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신실한 제자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표어가 나는, 제가 방점을 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 말은 초보 그리스도인, 젖만 먹는 그리스도인들, 듣기에 둔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좀 부지런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해야 할까 말까 할 때 하는 그리스도인, 이거 할까 저거 할 때 저도 좀 높은 수준으로, 더 괜찮은 수준으로 늘 하던 거 말고 이제 좀 달라진 모습으로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할 때 더 좋은 거 입을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아가면서 도착해야 될 목표를 두 가지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한다.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때가 핵심이에요. 때가 오래되었는데, 이 정도 시간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런 뜻입니다.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된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거예요. 나와 시간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도대체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라,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는 믿음과 세월을 연결시키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데,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때예요. 이때. 그 긴 세월, 정말 집중하지 못하고 귀를 열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한 것들, 왜 악합니까? 때가 세상이 악하기도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나의 악한 본성들이 세월을 루즈하게, 영어로 말하면 waste time, 그렇게 허비하게 우리를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내 자신이 그렇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익숙해져 있는 거.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쯤 되면, 그렇게 오래 믿었으면 이제는 선생이 되었을 텐데 세월을 허비했다는 것이죠. 교회 학교에 교사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가르쳐요. 말씀에 잘 말하는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저도 이제 제가 안수받은 지 23년 차가 되었어요. 이제 1월 14일과 21일 날 우리가 전교인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때 부천에 계신 한 원로 목사님이 오시는데요. 제가 25살 때 처음 전도사로 나갔을 때 첫 번째 담임 목사님이세요. 은퇴하셨고 원로 목사님이신데요. 저도 계속 목회를 하고 제가 목사가 되고 늘 도전받고 또 늘 힘들고 늘 어렵고, 그러면서 점점 마음에 확실히 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사들, 또 셀 리더와 강사들, 또 항존직들 잘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교사가 돼야 합니다. 모델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누군가가 보고 따라올 수 있을 만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사가 된다는 것, 너희가 선생이 된다는 의미는 말씀을 스스로 경험하면서 느끼고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그 말씀의 영적인 복과 삶의 복을 내가 먼저 실질적으로 누리며 경험하면서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선생들이 되라는 의미예요. 우리 교사들, 내가 체험한 말씀을 전할 때 확신이 높아집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그 안에 가르침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해요. 사실 요즘 교사들, 옛날 교사들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교사들 별로 없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 별로 없고, 금식하고 철야하는 사람들 별로 없는 것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말씀의 은사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먼저 나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목사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셀 리더와 강사들과 항존직들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선생하는 척은 할 수 있으나 살아있는 능력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한 말씀 사역자들의 고민이고 괴로움이고 슬픔이고 아픔이고 몸부림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의 목표는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 셀 리더와 셀 강사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도 연약하지만 담임 목회자의 마음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우리 장로님들이시고 그다음에 셀 리더와 강사예요. 왜냐하면 신생아와 같은, 그렇죠? 밥을 좀 먹으려 그러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우리 셀 리더와 강사들이 왜 탈진하고 왜 힘들어합니까? 이런 일 때문이에요. 이 장교 훈련소와 같은 셀이 되면은 얼마나 힘나게 능력 있게 하겠습니까? 산후조리원 같은 셀이 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교육부서 교사들이 왜 힘들어요? 청년부가 왜 힘들어요? 다들 신생아처럼 따쳐가서 먹여줘야 되고 좋은 거 먹이려 그러면 고개 흔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의 목표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바른 영적 지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성령님의 음성인지를 깨닫고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게 있습니다. 좀 답답한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이 본이 못 되는 것에 대해 죄송함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배우러 가면은 우리가 운전 선생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철저히 배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운전을 잘하는 법들. 우리가 운동을 배우거나 기술을 배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에게 유익하다 하면 그 기술을, 방법을 철저히 배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살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도 여전히 힘들고 괴롭고 가슴이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도전받으면서 함께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최소한 교과서적인 것을 그대로 가르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선생님들의 지도를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의 지도를 잘 받으시고, 셀 리더와 강사들의 지도를 받으시고, 또한 담임 목사와 목회자들의 영적인 지도를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성숙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고 그 영적인 강건함으로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강건함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개 도리도리 그만하고, 저는 좀 다른 거 먹겠습니다, 그만하고 우리 영적 리더십들의 말씀을 잘 받아 먹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한국교회 문제 가운데 하나는요, 마음에 감동을 주는 말씀을 좋아하죠. 평안을 주는 말씀을 좋아합니다. 또 사역의 문제가 뭐냐면 나를 칭찬하는 사역에 대해서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살리는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역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사역, 내가 기준을 잡고 내가 중심을 잡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그 사역의 모습으로 우리가 곳곳에 서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살아가는 말씀, 내가 진정으로 깨우치는 말씀, 제가 요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나를 쪼개는 말씀, 나를 쪼개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싹을 틔우고 그 틈 안에, 쪼갠 틈 안에 씨앗이 다시 심겨지는 그 말씀.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받아 먹어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올해 표어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요. 그리스도의 제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저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분명한 이유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길이에요. 우리가 올 한 해,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조금 마음에 힘든 건 무엇이었냐면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초보는 아닌데 이런 마음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더 정진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과 아내들, 우리의 셀 식구들, 우리의 교회 학교들, 우리의 성도들을 함께 이끌어가며 우리가 선생되는 제자,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진정으로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제자 되는 2024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